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영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그의 계획이가 되어 두려워하고 그들이 악을 제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줄 허술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나를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결부될 때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하며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참된 예수님의 신자로서 또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엔 천국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겪은 그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제가 그 광야의 그 모습, 모세의 모습을 많이 언급하죠. 그 모습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예시가 되고 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또 바로 서야 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홍해의 갈름 가운데 그들이 세례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표로 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 잘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게 정말 예수님 보혈이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는 부활한다, 살았다. 원래는 우리가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에 의하여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창으로 인하여 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밖에 없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하여서, 구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햇빛과 또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극한의 추위와 뜨거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 음식과 영적 음식을 먹고 마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을 먹는 것, 사람은 육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보장받지만, 영의 것을 먹지 못한다면 영의 것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부활하는데, 살아갔는데 우리는 왜 부활신앙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지금도 시험으로 인하여 왜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까?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구원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또 주님이 지켜주심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저는 육적인 구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의 구원을 먼저 생각한다면 육의 구원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의 구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영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육의 것을 주신다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마실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리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 구명하려고 살려고 한 거지만,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혈하러 온 거예요. 힘없고 막 장 트러블 나고 감기 나고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하죠? 수혈 받아요. 수혈 받는 게 저기를 링게로 맞잖아요. 링게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사 말로는 그냥 하나의 설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물. 그거를 맞는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단물 맞는 게 아니라 피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피를 맞는 사람은 중환자들이나 피를 맞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의 사람 또 만난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O형은 뭐 다 줄 수 있지만 AB형은 AB형, AB형은 A형도 있고 B형도 줄 수 있고 다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예수님만 맞는지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거를 해결해 주려고 말하지만 절대로 마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뜻하신 것은 야, 너네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점 찍었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희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히 너네는 내 백성인 거야. 천국 백성인 거야. 두 번째는 경고와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들을 교훈을 삼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실패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음란, 불평등,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 때 얼마나 그들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이전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 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안락한 마귀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너 모세, 너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누렸던 것을 뺏겼는지 알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왜 이곳을 오게 했는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전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죠.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육신적인 음행일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인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하는 것은 음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인 것은 음행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예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 예수님만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 음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으면 그것이 엄청난 은혜의 사랑이요 순정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짓밟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음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그거를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죄값을 치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으로서 중심으로서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셔서 그것을 감당하시는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리라. 천국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딘 자들, 지금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끝까지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의 유혹이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건강의 유혹, 물질했으면 물질의 유혹, 명예면 명예의 유혹, 사람이면 사람의 유혹, 다 유혹이 많아요.
꼭 음란만이 유혹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혹이에요. 다 유혹이에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엇에 유혹에 많이 따지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약 살려고 약팔이들이 많잖아요. 뭐 옥잠판이나 뭐 해가지고 관광 가가지고 뭐 별거 다 팔려고 아우 어디 이쁜 누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한대잖아요. 유혹이에요.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생활들이 이러면 돈에 의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가 그러면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그 지위를 하리라. 구추하도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리라. 그러잖아요. 많이들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요즘에 모토가 그거 같아요. 주님이 말씀 주신 거는 영적으로 마귀가 싸움 걸면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권세는 벌써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권중권사 잡은 거지, 천국의 권세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거기 있지. 우리 갖고 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양자 삼았어. 너네 천국 백성들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들이야. 그러면 뭘로 싸워야 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요 영으로 싸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영으로 싸우면 우리는 육도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의 그 세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갔을 때 덮쳐버리면은 수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닫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욥이 한 얘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면 그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축복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 내게 무엇을 뜻하려고 내게 이 부족함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살아갔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더해진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걸림돌이면 빼주시고 더하여 주신 거면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 사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권력을 하시면 권력을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인맥이 필요하면 인맥을 더 주시겠지. 내가 내 뜻을 위하여 행한다면 주님 다 가져가세요. 오히려 내 뜻을 위하여 내게 칼을 주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지 않는데도 감사해야 돼요. 주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심에. 그러잖아요. 물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니까 내 보따리는 어디냐고 현대잖아요. 내 보따리도 건져내야지 왜 그러냐고. 자신의 목숨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예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신 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는 안 돼, 이렇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면 원래는 이래야 되지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접어줄게, 이렇게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 해봐.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돼. 구약의 말씀에서는 야 너네는 나와 관계가 원수의 관계야. 그러니까 너네 나에게 다가오지 마. 하지만 내가 구원은 하려고 하는데 다가오지 마. 그래요. 수틀리면은 그냥 죽여버리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틀리셔도 괜찮아. 너네 나 부인했어? 너네들 나 버렸어? 날 팔았어? 괜찮아.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괜찮아. 원래는 내가 너 죽여야 돼. 내가 너네들 그냥 한순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될 것은, 처음에 해야 된 건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본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본대.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고 또 의심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사실 나를 의심해야 돼.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만 나를 의심해. 야, 내가 잘못이지.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었을 텐데.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야, 네가 이거 어디다 너 네가 가져갔지? 뭐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뭐냐? 해도 찾아도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찾은 거 많아요. 막 주님 앞에 그냥 주님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야, 저 가방이 있을 것 같은데 순간 그냥 딱 생각 가면 딱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야, 너 그래 한번 해봐라.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야, 구해봐. 나한테 구해봐. 내가 나 다 알아. 너 뭐 없어? 저 이거 없는데요? 주님, 나 없는데 힘든데.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막 내가 돈을 버니까 뭘 해요? 예수님께서 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안 구해? 너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 야, 말해봐. 이거 아빠 어디 있어요, 그거? 야,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알려줬어? 네가 나한테 안 구했잖아. 구해야지 네가 뭐 필요한지 알고 내가 행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한번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마음에 시험이 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앓이에요. 제가 해봐서 그래요. 마음앓이 하면은 자꾸 화가 나요. 누구 탓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탓해보세요. 처음에는 탓이 되고 주님 앞에 이상한 말 다 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함이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그랬죠. 주님 나 뜻하시니까 그랬죠 하면서 나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시험과 어려움 많은 주님 내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는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걸어갈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주님 에워쌉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천국의 길을 열어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